네, 수요 성경 공부 이번 주는 출애굽기 35장인데 제가 교회 일 하다 보니까 깜빡하고서 또 늦었고 오늘도 중고등부 청년회 수련회 장소에 답사를 다녀와서 이렇게 저녁에 이제 녹음합니다. 35장을 보시면 성막을 이제 드디어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제목은 열정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경을 먼저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글자가 잘 안 보이죠? 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일하지 말라는 것을 불도 피우지 말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성막을 짓기 전에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과 관련해서 거룩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언급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35장에서 본격적으로 성막을 제작하기 시작한다. 성막을 만들기 위한 재료 또한 기술자가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런 재료나 기술자를 먼저 언급하지 않는다. 바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다. 좋은 목적이 있기만 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은 신앙적 열심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인 말씀 안에서 행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덤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뭐가 필요할까요?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질서를 배우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준이 되겠죠, 기준. 자, 밑에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까? 이 명령을 한 다음에 성막을 짓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막 짓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막을 잘 짓는 것도 안식일 준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헌금을 크게 해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성교지에 지금은 한 3천만 원 정도면 어떤 나라라도 조금 약간 후진국에서는 충분히 건물 하나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전을 세우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게 뭐냐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안식일에는 어떤 행위까지 금지되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불도 피우지 말라. 불은 왜 피울까요? 화식, 불로 음식을 해먹죠, 그죠? 그러니까 밥하는 것도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뭐 온돌 목적으로 불을 피우는 건 아니니까 밥하는 것도 다 미리 준비해라.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뭔가 열심을 내서 막 할 때 담당자하고만 대화하는 경우가 덜어 있죠. 그러니까 목회자나 혹은 위에 회장하고도 대화를 해야 되는데 담당자끼리 다 대화하고 목사님 그냥 저희끼리 다 정했어요. 뭐 그렇게 보고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근데 여하간에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고 열정이 있어도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질서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의 기본 질서는 뭔가요? 성도의 삶의 기본이 되는 출발점, 기준이 되는 돌, 기준이 되는 위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영적 기준으로 삼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요 앞에 나와 있는 몇 구절의 말씀이 이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뜨겁지 않은 설교를 누가 듣겠으며 뜨겁지 않은 말씀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자,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 예배 준비, 전도 헌신은 모두 귀한 일인데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열정이 지나치면 때때로 하나님보다 일을 더 앞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나의 성취감을 채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회나 구역이나 혹은 교회에서 함께 봉사할 때 내가 세운 계획대로 다른 성도들이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각 전도회마다 회장을 맡으신 분들한테 아주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말일 거예요. 이런 시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했는가를 돌아봐야겠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성막을 짓기 전에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 준수가 영적 기준이죠. 저희도 말씀을 통해서 항상 그 기준을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 결과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고 있는지를 자문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정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영적 기준, 말씀,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질서, 답이 여러 개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선호하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무엇입니까? 성막을 짓게 되는데 성막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네, 현대어로 말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 그 많은 돈은 어디서 올까요? 지금 그냥 우리 시대에도 그냥 웬만한 교회 하나 지으려면 한국에서 몇십억이 드는데 그런 돈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두 번째는 좋은 태도는 어떤 마음에서 시작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먼저 요 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물은 억지로 빼앗는 세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마음에 원하는 자가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게 백성이 맞나요? 백성들이 맞나요? 제가 보기엔 백성이 맞는 말인데 백성은 금, 은, 놋, 실, 가죽,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예요. 기름, 보석 등 여러 가지 재료를 가져왔는데 또 어떤 사람은 물건을 드렸고 어떤 사람은이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한글 문법은 저는 사람이라고 치고 싶은데 사람들도 맞고 그냥 사람도 맞겠죠. 자, 어떤 사람은 손재주와 노동으로 섬겼습니다. 이렇게 성막은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인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공동체의 헌신으로 세워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위와 관위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 물릴 보석이니라. 저 화면 보시면 잠깐 이게 애가 좀 약간 버벅거리는데 아마 이 파일이 그 그림이 많아가지고 약간 용량이 셉니다. 물은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천막과 그 덮개와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르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호와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점거하게 만든 옷, 고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그 다음 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몰려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여기 보시면 키워드가 나와 있죠. 마음이 감동된 자. 두 번은 자원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뭐합니까?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23절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무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보시면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어떤 사람이 가져오라고 하였습니까? 네, 5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자, 여기 보시면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누구든지 다 오는 것이고 마음에 원하는 자가 갖고 온다는 걸 말합니다. 자, 성막을 위해 어떤 재료들을 가져왔습니까? 인데 5절부터 9절을 보시면 아주 많습니다. 네,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배실, 염소 털, 순양의 가죽, 해달 가죽, 조각목, 그리고 향품, 호마노, 에봇과 흉패 물릴 보석들을 갖고 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옷감이나 실이나 그리고 보석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보시면 나의 마음이 자원되지 않고 부담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네, 자원해 드리는 게 중요하죠. 밑에 그림 보시면 한쪽 부리는 자원하고 있고 이쪽은 억지 춘향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대충 들고 왔고 이쪽은 좋은 것을 들고 왔습니다. 나의 마음이 자원이 되지 않고 부담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뒤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 자원해야 드리죠. 뭐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의 표현인데 바로 여호와 영에 감동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 쓰임 받는 것보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면 자원하여 드리기가 쉽지 않죠. 그 다음 질문은 앞에와 비슷한데요. 부흥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혹은 뭐 단일 기도회라든가 혹은 중고등부 청년의 수련회가 있어요. 가장 뛰어난 준비는 뭘까요? 최고의 준비물은 뭘까요? 그래서 오늘도 또 다녀왔는데 이전 수련회보다 좀 장소가 좋아요. 그래서 그 장소를 택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주일, 월, 화 이렇게 2박 3일 잡았습니다.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죠. 사모하는 마음. 그게 영적인 자세를 결정합니다. 부흥회를 준비할 때 혹은 신년 기도회를 준비할 때 가장 좋은 준비는 시간 계획표를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준비물은 영적인 태도를 분명히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그러므로 부흥회나 수련회를 준비할 때 직분자나 교사가 먼저 사모해야 되는데 사모하지 아니하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그러므로 사모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준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양 이것도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드리는 마음을 보신다. 사람마다 가진 것이 다르고 할 수 있는 일도 다르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섬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라 하겠다. 억지로 하는 헌신은 뭡니까? 쉽게 원망으로 끝나지만 이왕하는 헌신, 은혜로 하는 헌신은 기쁨으로 계속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흥회나 수련회를 우리가 준비할 때 이왕 참여해야 됩니다. 직분자들은.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모하는 마음 먹도록 은혜를 구해야겠죠. 교회 공동체는 소수의 사람만 일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 받는 사람들이 함께 세워가는 곳이죠. 그러므로 나도 은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좋아하고 헌신하는 나의 세대가 되어야 되겠죠. 다음 세대는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감동된 마음으로 드리는 작은 헌신을 귀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한 칸 밀렸네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재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9절까지 모은 재료를 29절까지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편하겠네요. 그죠? 모은 재료를 기술한다면 3절부터는 이 일을 감당할 일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재료를 아름답고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아는 일꾼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특별히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으며 성경은 그들이 단순히 뛰어난 재능인 것만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지혜가 성막을 세우는 거룩한 도구가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앞에 답을 말 안 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아까 좋은 태도는 뭡니까? 사모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은혜 받는 거요. 부흥회에서 수련회에서 좋은 태도를 먼저 먹어야 됩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 자세가 중요하죠, 그죠? 줌 수업을 하게 되면 인터넷으로 학생들이 다 누워 수업 듣고 엎드려 수업 듣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죠. 좋은 태도가 수업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성도 역시 수련회라든가 부흥회에서 은혜 받는 것은 좋은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신의 은사와 두 번째 뭡니까? 자신에게 있는 은사와 지혜를 점검하십시오. 지혜를. 지금 여기 보시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특별한 은사가 있는 자고 그걸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자였습니다. 자, 밑에 보면 이제 부살렐이 이렇게 금 촛대를 만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지금 여기 보시면 지혜, 총명과 지식, 총명과 지식도 약간 지혜와 비슷한데 그 다음에 지식으로 일을 하시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지혜가 필요하고 일을 하는 뭡니까? 총명과 지식을 가지고 일을 행하는 은사가 필요하죠.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목사님, 이건 그냥 하나님이 이 지혜를 줘가지고 이거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저기 이제 유학생활 하는 가운데 금은방에서 1년 반 동안 일을 했는데,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제가 금과 은과 놋을 자유자재로 하는 건 저의 은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금반지나 목걸이나 그것을 광을 내고, 그 다음에 시계 배터리 잘 갈아주고, 손님과 값을 흥정하는 건 잘했어요. 그렇지만 금과 은과 놋을 각종 금은 보석을 가공하는 것은 전문 이제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한 몇 개월 이상 아주 공들여서 잘 배운 거죠. 저는 그냥 판매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와 더불어서, 은사는 재능인데 재능과 더불어서 거룩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두 가지라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예. 33절, 보석을 깔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은사가 있는 자를 세워서 더 지혜를 부어주어 일을 한 것입니다. 7번, 하나님께서 성막 제작을 위해 특별히 부르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8번,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무엇을 충만하게 하였습니까? 31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 전 이것을 드리는 일에도 필요합니다. 드리는 거. 헌신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그에게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은혜를 부어줘야지 사모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회나 수련회를 우리가 잘 치르기 위해선, 여름에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헌신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헌신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헌신이 싫어집니까?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매년마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주말에 잠깐 퉁치는 걸로, 그 정도로 헌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들은 교회보다 더 많은 더 많은 횟수로 캠프도 가고 어디 놀러도 가요. 고작 1년에 2박 3일 하는 것을 가지고 부담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영이 먼저 교사에게 충만히 임해야겠죠.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가면 버스가 저만치 지나갑니다. 네, 9번 할 차례인가요?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어떤 능력까지 주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일을 정교하게, 지금 여기 있습니다. 고안하게 만들었다. 갖고 있는 은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두 번째 뭡니까? 일을 더 정교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일이, 은사가 더 발전된 거죠. 은사의 발전과 은사의 전달에게도 함께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나 재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분별하십니까? 모든 구역장은 여기에 은사가 필요합니다. 혹은 여러분이 힘든 사람을 잘 위로합니까? 난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몸으로 잘 때워요. 그것도 섬기는 은사 가운데 포함될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11번, 은사, 재능을 유효하게 잘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뭘까요? 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진 은사와 재능이 잘 쓰임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파릇파릇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안 깨어 있고 은사 쓰임 받는 건 없습니다.
부흥회를 준비할 때 목회자들은 뭐 해야 합니까?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뜨겁게 준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수련회를 준비한다면 또한 교사들이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상한 소리만 내뱉으면 은사가 있는 듯 하나 있어도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만이 무엇입니까?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충만하게 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민감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손으로 만드는 은사도 있고 사람을 돕는 은사도 있습니다. 어떤 은사는 눈에 잘 띄고 어떤 은사는 조용히 뒤에서 섬기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은사는 크고 작음으로 평가되지 않으며 단지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의 자랑,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쓴다면 그것은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단순히 섬기는 은사라 하여도 무엇입니까? 거룩한 산 제물 되는 것이고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은사가 무엇인가 고민도 하고 발견해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에 감동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뭡니까? 일을 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이 구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무엇인가? 목사님 저는 은사가 안 보여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의 은사를 찝어주면 본인이 실망할 수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학교에서 이제 IQ 검사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시험 문제를 막 푸는데 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찍었어요. 그랬더니 검사 결과가 한 10분 뒤에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실망하지 말라고, 실망하지 말라고. 아마 많은 학생들이 자기 IQ가 좋을 줄 알고 와가지고 검사하는데 IQ가 별로 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실망하니까 저한테 실망하지 말라고, 평균 이상은 된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사가 뭐라고 물으시며 은사가 뭐라고 제가 답을 해드리겠지만 실망하실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감동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은사라도 귀하게 도구되는 거죠. 이 부살렐의 책상 위에 망치도 있고 정도 있고 금 조각, 약간 스크랩 골드도 있고 금판도 있습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의 가치가 다 다르지만 감동된 자의 손에 이끌리면 쓰임 받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이끌림 바 되는 직분자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 이게 지금 34장인가 35장인가요? 34장 공부를 마치고자 합니다. 35장 공부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열정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질서, 말씀, 어떤 기준 따라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 타이틀은 무엇이었나요? 좋은 태도는 뭡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좋은 태도예요. 좋은 신앙적 태도는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모하는 것. 세 번째가 뭐였나요? 자, 넘겨보시면 자원하는 자는 자기의 지혜와 은사와 지혜를 점검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근데 성령에 감동될 때 그렇게 잘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상 35장 공부를 진짜 마치신 분들은 타이틀마다 요 답을 간단하게 다시고 그 다음에
11번까지 보면 나와 있죠. 답을 달아서 저한테 보내시면 다 공부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예, 이 강의안은요, 제가 또 나중에 내일까지 내일 이제 금요 기도회니까 그때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프린트 해 놓겠습니다. 그 전에 이 영상 보시고 답글을 보내도 제가 잘 받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